네, 5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웃긴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멘. 네, 모세도 참 고집이 대단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의 핑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해주세요. 먼저 말로 격려해 주시죠. 너의 입을 지은 사람이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아론과 함께 동역을 하라고 그렇게 아론과 짝을 지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어제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동역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참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큰 귀한 인물 둘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로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죠. 나중에 가면 이제 이 모세가 이런 말은 더 이상 안 합니다. 말을 못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깨달은 거죠. 주님의 일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어지는 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걸 잘 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한들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도 고집이 세지만 하나님의 고집과는 비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뭐냐?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거스르는 것,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하고 대적해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이 꺾어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고집 앞에 절대로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결정을 관철시킬 수가 없었죠. 항상 하나님 앞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고집과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1절에서도 보시면 두 번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강하다라고 그러면 바로가 강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왕처럼 강한 자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로에게 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들어 올리시면 바로의 피라미드도 무너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로의 그 모든 애굽의 제국의 권세와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왕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강력한 힘, 어떤 강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냥 손가락 하나로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6절에서도 보시면은 끝에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8절에서도 보시면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여기 6절 끝에서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팔을 펴셔서 심판하시면 악한 자는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의로운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의 눈앞에서 그렇지 않게 보이는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짧게 보니까 그래요. 짧게 보니까. 크게 보면, 길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기사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기사에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요즘에 정말 대한민국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다고 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미나리, 또 기생충, BTS, 그다음에 한국의 이 의료시설 같은 거,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다룬 기사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사실 정말 대단하거든요. 미나리나 기생충과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 내용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런 소재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 삼성 전화기, TV, LG 냉장고, 이런 세탁기 굉장하잖아요. 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검사 한번 하려면 또 병원 한번 가려면 얼마나 번거롭고 또 비용은 얼마나 높습니까? 한국에서는 동네 가게 왔다 갔다 하듯이 병원을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부러운 것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한국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도 예외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보면은 교회가 더 이상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조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조롱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영적인 빈곤과 함께 도덕성의 타락도, 도덕성의 추락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인 거죠. 요즘에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 같은 거, 또 그 비슷한 아동학대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법체계,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한다든지 성폭력을 하면은 아주 그냥 엄벌에 처하게 되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그런 범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추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교회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도덕적인 의미에서는 과연 발전하고 있는가?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또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그런지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오늘 여기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의 강물, 정의가 강물과 같이, 공의가 하수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정말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롭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강한 팔을 펴시면 세상의 모든 강력한 것이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의 정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저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정말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